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배자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긍휼의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시던 예루살렘 땅으로의 귀환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땅은 이스라엘에게는 고향입니다. 또 신앙이고 목숨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땅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의 이름을 둔 곳이기 때문에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우리가 도시라는 것을 잘 보면 도시가 한번 다운타운이 슬램화되면 그 다음에 도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보통 도시가 한번 이렇게 기업이 무너지든지 어떤 도시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무너지게 되면 재건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몇 번이나 멸망을 반복해서 했지만 계속해서 회복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의 지역 예루살렘은 분쟁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이슬람 성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일하시고 계십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역사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신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신다라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결말, 이스라엘의 회복의 마침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을 귀환시키겠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은 예배에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자존심을, 자신의 모든 가치를 거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것도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하라 하시고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예배를 위한 직업을 가지고 예배를 위한 직분을 가지고 예배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직분과 책임을 잘 들여다보면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직분과 직업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라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칙 그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수치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기준, 예배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정한 것으로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예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너희 예배 드리지 마라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성전을 헐어버리면 헐어버렸지 그냥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짓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는 명절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 단어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명절 끝날이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하나님을 섬기려고 모인 그 명절, 그 절기의 끝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명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모이는 그 모든 모임들은 작은 명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명절의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명절은 왜 기다려지고 왜 좋은 것 같습니까? 명절의 가장 큰 의미는 타지에 나가는 가족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한국은 설날이 대부분 모이는 날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땡스기빙하고 크리스마스가 모이는 날인데 그 명절의 가장 큰 의미는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명절이다라고 한다면 예배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 모이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생각할 때 인생은 돌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이제 지나서 한 70년, 80년 아니면 길게는 120년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살 때에 그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의 가치 있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았다면 그 인생은 헛산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살았어 라고 하지만 결국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닮고 싶어하고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어디서 왔다고 하십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집을 떠나서 여행을 하더라도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은 떠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불렀던 가요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그죠? 인생을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예배는 모이는 것이다. 예배는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자주 있냐?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모이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주일 예배가 왜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떠나갔다가도 일주일 만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연습, 훈련을 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만일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 예배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영영 예배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 나쁘다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습관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예배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삶이 예배다는 의미도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항상 초점은, 항상 내 신경은 하나님께 가 있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삶이 예배인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강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신 겁니다. 너희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마라.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막으신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못 만나게 했습니다. 7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은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돌아와서 예배하라는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냈지만 그 마음에는 집으로 돌아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스윗 홈으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귀환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겁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교회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시고 한 곳에 머무시는 분은 아니지만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곳을 정해놓으시고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자식들을 키우더라도 자식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집이 있을 때 자식들이 많이 모이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냥 그 친척들만 있고 그 자녀들만 남아있으면 그렇게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모으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싶으셨던 마음이 어떠했는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으셨는가, 오늘 16절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했죠. 너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었다. 우리가 눈앞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계속 손바닥에 새겨놓고 일로 돌아가게 해야지, 일로 돌아가게 해야지. 그리고 성벽이 눈앞에 아른아른 거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하기를 바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꿈이 바로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비록 황폐해졌고 무너졌지만 반드시 재건하고 반드시 다시 세워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받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상상하시고 정말 그것을 기대하셨는데 그곳에서 모여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 모이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18절부터 21절까지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함께 18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 것이다. 근데 잘 보시면 예루살렘을 지금 의인화, 사람처럼 표현한 것인데 20절 보시면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돌아올 거다. 그래서 너에게 말할 거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정말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떠났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다 떠나니까 없어진 건데 어디선가 또 이스라엘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잃었을 때 낳은 자식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곳이 좁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난 다 자녀를 잃어서 나 아무것도 없어. 황폐해졌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키워 놓으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잃은 자식을 도로 찾은 겁니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다 대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니까 그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이 자녀들을 누가 낳았습니까? 이 자녀를 누가 양육했습니까? 누가 키워서 이렇게 이쁘게 잘 자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 23절 보시면 누가 키웠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객관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그들에게 모든 착취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먹이고 재우고 입혀주고 그들을 키웠다라고 그래요. 바벨론의 왕이 양부가 되었고 왕비가 유모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나는 포로였고 나는 거기 가서 그냥 종노릇 한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 왕이 양부였고 왕비가 너의 유모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비록 세상에 나갔지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이 세상이 많은 풍파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기르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입히고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소망,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 나갔어도 다시 나를 향해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계속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봉사의 자리로 돌아오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70년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을 버렸어, 뭐 교회를 등졌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시간은 오히려 그들이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서 방황하는 것 같고 거기서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할 수 있지만 바벨론 왕이 양부가 된 것처럼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오히려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떠난 친구들,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바라볼 때 참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참 느긋하세요. 야, 괜찮아. 세상에서 쟤들이 다 돌보고 있을 거야. 쟤들이 먹여줄 거야. 쟤들이 지키고 있을 거야. 하나님의 결론은 뭐예요? 쟤들은 돌아올 거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돌아올 거야 라는 것입니다. 잘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를 떠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우리는 비난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왜 못 떠났을까요? 왜 교회를 등지지 못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좋아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걸까요?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일을 못 저지른 것 뿐이에요. 아유,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시면 하나님 떠날 거야. 그러면서 떠나면 무서워서 하나님 내가 떠나면 하나님 이걸 안 해주시겠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못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배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해도 나오는 것은 믿음도 있지만 예배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하고 초조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들의 용기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런 용기로 하나님을 떠났을지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정말 어떤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부모 치마 속에서 못 떠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 떠나면 고생이고 부모 떠나면 자기가 힘들게 살 걸 알기 때문에 못 떠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 나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은 용기가 대단한 겁니다.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은 또 그렇게 무모한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도 다시 한번 교회로 가볼까? 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붙잡아 두시고 견인하십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느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안 뺏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빼앗긴 그 자에게 빼앗아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의 친구들, 가족들을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친구들과 가족들을 빼앗아 오신다는 겁니다. 왜요? 전능자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도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쩌면 강제적으로 기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고레스가 야 너희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 너희가 믿던 신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어 라고 오히려 그들을 강제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배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한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잠자고 있던 신앙을 깨우게 하시고 잠자고 있던 예배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을 했을지라도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병일 수도 있고 어떤 아픔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떤 기쁨일 수도 있지만 어느 땐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예배하는 걸 상상을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가 이 교회로 돌아올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에서 세상이 이 사람들을 잘 키워놨어요. 지금까지 잘 보호했어. 그러나 지금 늦게 돌아왔지만 그래도 나는 기뻐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놓으려고 해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를 맞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아버지랑 함께 있었는데 나에겐 준 것도 없으면서 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소진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쁘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그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정말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 가까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직분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의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기뻐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완성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돌아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예배자로 항상 돌아오시는 그 삶을 사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함께 영위하기를 축복합니다.